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첫 주일 예배인데 일부 예배하고는 다르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죄 그만 지읍시다 이렇게 인사만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힐렐, 샴마이 학파 이런 유명한 성경 학파들이 있었는데 3번 용서해 줘야 된다. 좀 너그러운 학파는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이 우리로 너무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짓기 참 편하다. 죄 짓고 나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이제 옳은 것도 있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라는. 여러분이 2021년 어떻게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예수 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병 고칠 것 같았어요. 이 몸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병 고치기 위해서 그런 병 나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나요? 청년들 좋은 직장 가질 것 같아요. 또 어떤 청년들은 교회 가서 이렇게 만나면 그래도 좀 착한 사람 만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나면 교회를 떠나나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 내가 왜 예수 믿을까라고 하는 정답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왜 믿죠? 지옥 안 가려고 믿잖아요. 그죠? 틀린 답인가요? 사랑하기 위해서 믿는데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 이유는요.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을 피할 길은 예수 믿고 용서받는 길 외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딴 교회로 가는 사람들 있죠? 딴 교회로 가는 사람들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행인데 그만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 왜 떠나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코로나건 이거보다 1000배, 10,000배의 어려움이 와도 절대 신앙 안 떠나요. 왜? 내가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믿고 용서받는 길 외에 없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용서받았는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주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과 저는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를 주님 앞에 받게 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이유, 또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느냐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열심히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있어서 선악간의 행한 일을 따라 우린 받게 돼요.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예수 믿는 사람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형벌은 면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지옥 가는 형벌은 면했어도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짓고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아야 부자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이거 하나만 좀 꺼주실래요? 너무 더운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찬영이가 나 돈 많이 벌어야 해서 나는 뭐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나 살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심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아요. 너 참 열심히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왜? 그 열심은 자기를 향한 열심이고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드렸으면 좋을 텐데 다 드리기가 뭐 있는지 조금을 좀 숨겼어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도 너무너무 귀한데 그걸 숨겼다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이제 아나니아에게 너 왜 성령을 속이고 이러면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돈을 숨겼다는 걸 삽비라도 알고 있었는데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네 판 돈이, 땅 판 돈이 이게 전부냐?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었어요?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사는데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이 왜 죽는 겁니까? 드리고 싶었던 거 일부를 숨겼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나요? 그건 아니죠. 왜 죽었을까요? 그렇죠. 이 죽음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경고예요. 왜 죽었느냐? 돈 숨겼다고 죽은 게 아니고 외식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끝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구브로 사람인데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믿음이 좋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땅을 판 게 아니라 바나바가 한 걸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면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난 이거밖에 드릴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드렸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숨겼어요. 왜? 그가 똑같이 열심을 냈는데 바나바도 열심히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의 종류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적게 드렸다고 죽은 게 아니라 그 드리게 한 근원적인 마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자신의 평가 앞에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그죠? 똑같은 헌신을 했지만 전혀 달라요. 우린 2022년 헌금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외식이에요. 교회가 외식에 물들기 시작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숨겨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는 언제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순간에 교회는 모든 능력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5장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인해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숨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드러나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죄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오늘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울이 내가 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삶을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12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모로 한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머니에는 항상 뭘 가지고 다니느냐면 추천서를 가지고 다녀요. 자격증을 가지고 다녀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알맹이보다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건 중요한데 자기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열심의 종류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열심은 뭐고 하나님의 열심은 뭘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건데 아무도 몰라요. 그 열심, 그 불이, 그 열정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열정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11조는 하는데 반은 떼어 먹고 해요. 왜? 나 11조 하는 사람이야. 사람에게만 내가 인정을 받으면 되지. 마지막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를 않아요. 자, 그럼 하나님의 열심은 뭐고 사람의 열심은 뭘까? 여러분,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나오는 불이 그를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막 확 죽여버렸다. 왜? 제사 잘못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불. 그 뭐가 다른 불이에요? 어떤 불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전 안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불은 반드시 어디에서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면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제단은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거기 불을 가지고 성전 안에 이렇게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진노케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인지 자기 열정인지를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 열정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다른 불이냐?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불이냐? 오늘 본문 14절.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무슨 차이인지를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7년을 봉사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은데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한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외삼촌이 불러다가 7년 더 해라. 그러면 라헬을 줄게.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을 하고 7년을 봉사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7년의 봉사가 며칠 같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외삼촌을 7년을 섬겼는데 며칠 같았더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섬겼는지 뭐예요. 뭐 때문에? 라헬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았다. 나를 강권해서. 그래서 나는 노예가 아니고 나는 자유자인데 여기에서 강권이라는 말이 붙들렸다, 눌렸다, 종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버렸느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뭡니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도 하고, 내가 오늘 고난을 참기도 하고, 내가 오늘 수없는 어려움을 견디기도 하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지칠 수밖에 없죠. 저도 번아웃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 하다가 번아웃이 됐는데 이게 누우면 사람이 기운이 쭉 빠지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을 못하겠어요. 번아웃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왜? 우리는 지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운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인지 내 불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건 내 불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래 내가 좀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막 돕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그걸 안 해. 그래서 비판도 하고. 근데 뭐예요? 자기의예요.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전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불이 나와서 그를 살라버린다. 얼마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점이. 우리의 불은 어디서 와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히 자기를 교회를 핍박한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낮아진 적이 있습니까? 교회 오니까 왜 그러냐고.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나는 낮아질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진 걸 생각하니까 내가 낮아질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치욕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돌 맞고 이 돌 맞기 싫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으면 욕을 먹을 건가요? 돌 던질 건가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으면 나는 돌을 맞을 거예요. 왜? 그것이 연약하든 부족하든 주님 핏값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이요. 근데 교회를 비판하고 돌을 던져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받으셨고 침뱉음을 받으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천대를 받으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멸시와 모욕과 천대와 낮아짐을 그분이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날 사랑해? 처음엔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죄를 짓고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언제 맞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으로 방종의 기회가 되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내가 다른 사람, 교회를 위한 멸시와 또 천대와 고난 가운데 끝까지 견딤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힘이 되어지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방종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고 끊임없는 용서가 나에게 끊임없는 죄를 짓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 끊임없는 용서가, 그 끊임없는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내 형제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형제가 내게 죄를 짓는 것, 이게 한두 번째가 아니라고 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니는 한두 번째냐? 내가 지은 게 한두 번입니까? 죄를 지은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받은 용서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열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용서가 내가 오늘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살아갈 힘이 되어지면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용서가 방종의 기회가 되어져요. 나는 그리스도인들 차라리 하나님이 10번이야 10번, 너 간음 10번, 도적질 10번, 형제 미워하는 거 10번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용서 안 해. 이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더 경건해지겠어요. 그러나 70번에 7번이 여러분에게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 열정이 되나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첫 번째,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자기를 향한 사랑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먼저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자기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좀 내용을 줄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부활을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 부활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예수님 이 사람이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 좀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증명한 게 아니고 난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 내 말이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내 삶을 봐. 바울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겠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은 그 삶이 이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구나. 이 사람은 부활을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서 자신의 신령한 걸 자랑하는 사람들 있지만 막 간증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반은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으면 좋지만 예수제의 중에 거짓말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바울의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저는 바울의 삶에서 부활이 없다면, 그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 편한 삶과 성공의 삶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을 참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사도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이 고통받고 더 많이 천대받고 더 많이 멸시받았는데 그것이 은혜래요.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그게 어찌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계속 짓고 살아도 되나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데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옥 가는 형벌에서는 면제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강권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이따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 단어를 설명하겠지만 짧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강권하다라는 이 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붙들렸다는 거죠.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을 왜 이제 코로나 시작할 작년 아니고 저작년이죠. 벌써 2020년 5월에 우린 코로나를 어떻게 이길 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과 오후 예배에 걸쳐 5번의 이 말씀을 하는 적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라는 말은 내가 1조 빚을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내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는데 내 아버지가 갚았어요. 그럼 난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럼 내가 안 죽어도 되잖아요. 이게 대신하다는 뜻이에요. 이 대신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형벌이 면제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문장이 재밌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 그래서 대신하다는 instead of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for,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단어도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자, 이건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가 이 그리스도께서 형벌받을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죽었다고 하겠느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형벌에서 면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에서
잘들의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는 세력을 갖고 우리를 붙들려고 해요. 죄에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7장에는 뭡니까? 내 안에 이 육신의 욕망 자체가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죄의 그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 나를 끌고 오는 것을 보도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의 법은, 내 육신은 죄의 법에 굴복하며 살아가더라.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는 받았는데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형벌에서 면제를 받았는데 죄 안 짓고 살아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도 맞지만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죽은 건 나를 대표해서 죽은 거고 그건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는 죽었어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죄 지어도 살아도 되겠네. 로마서 5장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마음껏 죄 짓고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죽은 건 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셨고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정, 불. 그 불이 내 마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불로 하나님의 성전을 밝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의에서 나오고 자기 열심에서 나오고 그러면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고 남을 비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삶이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자, 이제 뒤에 복음 전하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오전에 설교가 너무 길어서 그냥 좀 컷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알아도 두려우신 주님을 모릅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위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는 알아도 내 인생의 로드십, 그분이 내 주님이 된다는 걸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젠 내가 죽은 거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라고 죽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죽고 그가 죽은 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이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다. 사람들은 오미크론이 나타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의 종식을 가지고 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보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비바람이 앞길을 가릴 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높고 높은 아버지 보좌에서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신 그분의 사랑, 수없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70번에 7번이라도 인내하고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 나 같은 자를 향해서 멸시와 천대를 참고 견디신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이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함으로 충성한다. 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2022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2022년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그 헌신의 에너지가 자기에서 나오는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살피십시오. 자기 불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자,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AD 56년, 57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제 고린도 교회와 화목하면서 그들에게 헌금하라고 헌신하라고 마게도니아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AD 32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25년, 26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5년, 26년 지났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저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새신자처럼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게 자꾸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불씨가 내 안에 남아 있느냐? 바울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고, 주의 종들도 이 길을 가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좋은 차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업이 잘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교체해야 되는, 그리고 그건 다 가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